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밀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예언도 오래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오래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빼앗기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위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 성경에 있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펠송으로도 알려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한 노랫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 고백, 또 그 아름다운 의미를 담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죠? 사랑은 이별의 시작이 되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의 씨앗도 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정의는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확 불씨앗같이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모습으로 사랑을 그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소망. 그 다음에요?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이제 마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랑만 중요하고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이 사랑은 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과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망을 품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는 그런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이 본질적인 것으로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장들이 있어요. 먼저 사랑장은 어디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 봄바람에 남자가 많이 흔들리나요? 여자가 많이 흔들리나요? 네, 봄바람 났다라고 하죠. 여자들이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막 하는데요. 막 이 사랑 때문에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요. 사랑이란 하고 했을 때 성경이 어디를 봐야 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은 몇 장을 봐야 되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장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장. 자,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 이제 교단에서 이러한 권고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지 않나, 이러한 항상 논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 우리가 삶의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요, 하나님이 항상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은 몇 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 소망, 이 호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루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영화와 땅의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요. 네 집 장만하고 좋은 차 마련하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설령 우리가 하는 족족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장이에요. 소망장.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고요. 소망장을 통하여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날이 있습니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우리 사랑장,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다 나왔죠.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나오죠.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로 봤을 때 사랑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주님을 믿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죄의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보면은요, 이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즘 결혼을 해도요, 이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그러죠. 철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요, 철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 얼마나 임신하는 순간이 힘들어요. 10개월 동안 자녀를 이렇게 안고, 또 여자, 또 처녀 같은 경우 뭐 S라인을 자랑한다, 무슨 라인을 자랑한다 하는데 임신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헐거워져요. 다 살이 쭉 늘어지고 막 트죠. 그리고 애가 출산할 때 어떻게 돼요? 뼈가 빠진다 그러죠. 이 골반 뼈가 이렇게 빠지면서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출산. 그러니까 여자는요, 임신하는 그 순간, 출산하는 순간에서부터 해서 부모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자만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출산할 때요? 남자도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 걸리면 막 여자한테 머리통을 잡아갖고 막 흔들고 막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출산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죄인된 내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오래 참았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랑이란 시를 한번 자작시를 한번 써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한번 자작시를 한번 써봤어요. 사랑이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듯이 서로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여러분이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이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주변에 정말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